옛날 이야기 중에 우습게 이야기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그 아들은 이제 8살 정도 되는 어린 아들이었고요. 함께 목욕탕을 갔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제 목욕탕 안으로 들어가서 열탕에 들어가셔서 아 시원하다 라고 했는데, 그것을 본 8살짜리 아들이 듣고 진짜 시원한가 싶어서 열탕 안으로 이제 텀벙하고 들어갔다가 기겁을 하고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다 아시죠? 네, 세상에 위들 네, 하나도 없네. 여기서 주는 교훈을 굳이 찾는다면, 여기서도 교훈을 찾는다면요, 우리가 찾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굳이 교훈을 찾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말 그대로 아버지이지만 세상에 믿을 사람 찾는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묵상해 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신뢰합니다. 그분이 아버지시고 그분이 자녀이고 또 더 나아가서 믿음직한 분이면 우리는 그 말에 믿고 그분 그 말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에 대해서 이제는 신뢰가 깨지거나 또는 그 말에 대해서 믿기지 아니하는 그런 현상들과 일들이 결과적으로 일어나게 되면요, 오히려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나와 관계가 있고 더 신뢰를 깊이 가졌던 그분에게서 상실감을 더 크게 느끼는 것들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나라가 해방된 지 지금 올해로 몇 년 정도 됐습니까? 1945년 8월 달에 8월 15일 날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가 일제 지방을 벗어난 지 몇 년 정도 지났나요? 네, 75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한국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언제 지금까지 또 언제 정도의 시간이 흘렀나요? 70년. 네, 한국 전쟁이 1950년에 이제 발병해가지고 53년에 끝났습니다. 7월달 27일인가요? 그때 이제 휴전선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산하면 67년 정도가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약 100년의 절반 이상이 되는 시간들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친일파, 또 중공파라 그래서요, 중국과 공산당에 대해서 지지하는 것에 대해서 또는 거기에 대해서 판단과 심판하는 이야기가 지금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전사님은 전도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아담과 하와의 이후에 이런 재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남에게 핑계를 대고 내가 신이 되어서 내가 판단하려는 그런 우리 가운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우리는 친일파 문제라든지 중공파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거론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때 당시 그 문제의 잘못을, 시비를 제대로 가리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또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 더 고민해보면, 일본도 잘못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를 강제적으로 지배했습니다. 중국도, 북한도, 소련도 잘못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많은 사람들과 전쟁을 벌여서 생명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런데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일을 기억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일본 사람도 아니고 중국 사람도 아니고 소련 사람도 아닌데 우리나라 사람인데, 우리나라 남한의 본토에 계셨던 분들인데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서, 친일파라 그러죠, 또 중국의 앞잡이가 되어서, 또 소련과 북한의 앞잡이가 되어서 오히려 그들보다 더 악랄한 우리나라 사람들을 지배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무참히 죽였던 일로 인하여서 우리는 더 많이 분노하게 되고 고통으로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국 순교자 기념관을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곳에요, 주기철 목사님 대표적입니다. 손양은 목사님 대표적이죠. 이분들이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주기철 목사님은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만으로 모진 고문 끝에 오랫동안 감옥에 갇히게 해서 결국은 그분이 감옥에서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모진 고통 가운데서요. 손양호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양호 목사님도요, 1950년 9월 달에 북한에서 쳐들어오는 공산군에 의해서 모진 고문을 당하고 총살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손양호 목사님도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를 또한 힘들게 했던 것들을 역사의 자료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주기철 목사님을 결국은 고민했고 또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었던, 그분을 감옥에 가두었던 분은 다름 아닌 일본 사람이지만 그 주기철 목사님을 고발했던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이었습니다. 그 일본을 사랑하고 일본을 좋아했고 일본 편을 들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많은 목사님들이, 또 우리나라의 많은 장로님들과 신앙인들이, 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 모진 고문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의 자료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양호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모진 고난과 총살로 인해서 돌아가신 것 참으로 고통스럽지만 그분을 또한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뭐냐면 동인이 동신을 죽게 만들었던 이 나라 이 땅 가운데서 저 중국과 북한의 그 이념과 사상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만든 단체의 사람들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그 이념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또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만으로 마음대로 폭력을 휘두르고 또 마음대로 그 사람들을 죽여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손양호 목사님의 자녀 2명이 있고요. 그 자녀를 이제 죽였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손양호 목사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재선이라는 이 사람을 거두어들여서 사형 직전까지 가서 자기가 변호사가 되어서 자기가 변호하고 꼬집어내고요. 그래서 자기의 양아들로 삼고 결국은 신학 공부까지 시켜서 이분이 죽을 때 자기는 목사님이 못됐지만 꼭 내 자녀만큼은 목사님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 말에 의해서 이제는 그의 또 자녀 중에 한 분이 지금도 현재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결국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더 힘들고 어렵게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로서는 친일파 문제, 또 우리는 중공파 이 문제를 계속해서 오랜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론할 수밖에 없고 또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기원전 8세기 이 얘기를 잠깐 할게요. 중동 지방에 또 지중해 지역에 8세기 정도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로마라는 나라가 이제 막 새롭게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로마라는 나라가 기원전 4세기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알렉산더 3세 그 대왕이 결국 지중해와 그 중동 이제 연안까지 이제 그 땅을 넓히게 됩니다. 워낙 전쟁에 능하고 용맹한 사람이라서 그가 전쟁을 일으키는 곳곳마다 결국 상대편은 참패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은 이 알렉산더 대왕이 어떻게 죽었냐면 인도로 이제 전쟁을 치르러 가다가 그만 모기 한 마리에 의해서 댕기열이라 그러나요? 그 어쨌든 전염병에 의해서 결국은 그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로마는 그때부터 망해야 되는데 공화정이라고요. 왕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왕이 다스리지 않는 시민들에 의해서 다스리는 나라가 건립하게 됩니다. 4개의 나라로 쪼개지지만 그 4개의 나라를 결국 다스리는 사람이 왕이 아니라 그 나라의 귀족들이나 그 나라를 대표하는 시민들에 의해서 운영하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더 흥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요, 기원전 3세기부터 로마라는 나라는 전쟁을 하는 곳마다 이기게 됩니다. 더욱더 땅을 더 넓히게 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기원전 3세기에 전쟁을 했는데 이기지 못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혹시 아는 친구 있나요? 중학교 친구들도 아마 역사 시간에 배웠을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이제 서남쪽 이집트죠. 그 이집트의 서쪽 리비아죠. 리비아의 서쪽에 어떤 나라가 있냐면 티니지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북아메리카 곳입니다. 북아메리카의 그 티니지라는 나라가 옛날에 카르타고라는 나라였는데요. 이 카르타고만 전쟁만 하면 로마가 참패를 당해요. 100번의 전쟁을 했는데 100번 다 지게 됩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곳에는요, 또 유명한 장군이 한 명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중국의 삼한시대에 그 총나라에 그 유비의 제갈공명이 있었고 또 간우와 장비가 있었던 것처럼 그곳에 한니발이라는 아주 유명한 세계적으로 3대 명장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장군이 그 카르타고의 장군으로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군은 이 제갈공명처럼 지혜가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일 뿐만 아니라 또 간우처럼 굉장히 용맹스러운 사람이라서 하는 모든 전쟁마다 지혜롭고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전술과 전략을 통해 가지고 로마라는 강력한 군대를 이기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오히려 로마를 공격을 해요. 이 카르타고라는 조그만 나라가 군인들이요, 오히려 로마가 가장 취약한 북쪽 알프스 산맥이 둘러싸여져 있는 그 북쪽 스위스 쪽에서 이제 내려오는 그 큰 산이 있는데 겨우 여름에도 눈이 녹지 않는 바로 그곳을 오히려 넘어요. 그 어려운 산지를 넘어서 로마를 위에서부터 로마 남부지방까지 오히려 굉장히 위협하는 존재로서 카르타고와 그리고 그 한니발 장군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이 카르타고가 오히려 로마를 이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카르타고를 망합니다. 그도 급하게 망해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한니발이라는 장군 외에는 카르타고에서 나온 모든 장군들마다 오히려 로마의 수에 비해서 훨씬 많았던 대군들을 데리고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다 참패를 당합니다. 한니발 외에는 다른 모든 장군들은요, 다 이기지 못하거나 전쟁 가운데 죽임을 당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니발은요, 위축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는 한니발의 전략과 전술에 대해서 고민하고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요, 그 한니발과 대치하는 가운데 군대 일부를요, 어디로 보내냐면 바로 그 한니발의 그 수도 나라로 오히려 카르타고로 전쟁을 하게끔 군인을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한니발이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자기 고국으로 결국은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요. 자기 고국에서 결국은 방어를 하면서 이제 그 많은 로마의 대군들과 이제 점점 이제 싸우고 그래도 밀리지 않는 그런 전쟁들을 해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카르타고의 주민 중에 한 사람이 상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그 사람이 그 카르타고의 성의 지도를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전쟁을 당시 치르고 있는 상대편 로마군의 지도자들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지도를 비상값에 부르며 사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지도를 로마의 군인들이 사령관들이 사게 되고요. 그 지도에 의해서 결국은 그 카르타고가 순식간에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무너지고 결국은 한니발 장군은 그곳에서 벗어나와서 지금의 터키 소아시아 쪽으로 도망을 가게 되지만 결국 자기 자신을 이제 한탄하면서 마지막 독약으로 이제 마무리하는 그의 인생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서 상처를 받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위험을 당할 때는 우리는 모르는 사람에게서 당하는 것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이요, 미국의 경제와 무역을 같이 이렇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그 대통령을 앞세워서 이제 중국을 계속해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은 나라예요. 중국도 그 나름대로 전력이 있고 또 그 나름대로 내공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요, 그 나라가 지금까지 우리가 봤을 때는 올해 2020년도 1월 달에 미중 합의문을 발표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승리로 합의문이 마무리되었다고. 왜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미국이 힘이 좋아서요? 맞아요. 힘이 좋아서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요, 그 밑에 있는 무역 담당하는 무역 대표 그 리차드라는 그 분의 밑에 아이디어 회의하는 사람들 중에 경제를 잘 아는 사람들도 그곳에 모여서 아이디어 회의를 하지만 중국 계통의 중국 사람의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서 함께 그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그 무역을 담당하는 그 분께서 이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경제 무역을 승리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할 때 그분이 고민했던 것은 미국을 사랑하는 미국
원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계 사람을 돈으로 고용하거나 또는 데리고 와서 그 아이디어 회의에 같이 참여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랬더니요, 1년의 시간이 지나고 2년의 시간이 지나고 지금 한 4년 정도 됐나요? 이 같은 시간이 꾸준히 흘렀을 때에 결국은 중국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큰 강대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의 우세로 계속해서 정치, 경제, 문화에서 중국이 밀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우리에게 싫은 소리를 하고 또 모르는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우리는 크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의 어떤 약점을 잡히거나 부족한 것이 보이고 드러날 때는 오히려 그것이 우리 가운데 2배의 상처가 되고 어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요, 적어도 나에 대해서, 나의 장점과 나의 단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나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더 좋은 소리를 들을 때 기쁨이 되어줄 수도 있지만 동시에 나를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에게서 나의 연약함이 더 노출되어지고 보여지고 드러남으로 인하여서 나는 오히려 더 많이 무너지게 되는 결과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창세기 25장의 말씀에 보면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말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그때 야곱이 받았던 상처를 생각해 볼게요. 아버지 이삭이 아버지 이삭이 누구만 사랑하냐면 그의 형 에서만 사랑합니다. 그랬더니요, 야곱이 이후에 장자권을 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이거는 얼토당토 않는 생각입니다. 장자권은요, 사고 팔 수도 없고 분명히 그 성경의 말씀 가운데 장자권은 매매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을 언급했던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오히려 형 에서를 사랑하는 말을 할 때에 사랑하지 않는 야곱에 대해서는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지 않는 얘기를 하게 될 때는 얼마나 그 말이 날카로울까요? 또는 그 말이 얼마나 내 자신을 잘 아는, 나를 기죽이고 나를 연약하게 만드는 소리가 되었을까요? 그래서 결국은요, 그가 장자권을 요구하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우리가 요구하면서 배운다고요, 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말처럼 결국은 이 야곱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자기 자녀들도 동일하게 편애를 해요. 누구만 편애하면 자기의 둘째 아들 요셉만 편애합니다. 나머지 10형제들, 자기 동생 베냐민은 그때 당시 이제 갓 태어났던 동생이기 때문에 그 동생을 제외하고는 그의 형 10명의 형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요셉만 사랑하게 되는 그 말씀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에 그 말씀이 나오지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형들의 입장에서 바라볼까요? 그 형들은 그 요셉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자녀가 비록 10명이긴 하지만, 형들이 10명이긴 하지만 아버지가 10명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몰랐을까요? 그의 자라남들을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까 사랑 없는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받냐면 그걸 공격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라 다를까요? 창세기 37장 이전의 말씀을 보면 이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또 고자질해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이 고자질을 사랑하지 않는 자녀에게 어떻게 뱉었을까요? 어떤 말을 했었을까요? 좋은 말을 했었을까요? 아니요. 잘 아는 사람이 나쁜 말을 했을 것이고요. 잘 아는 사람이 그 말이 교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받는 자녀들은 슬픔으로 그 자녀를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도 형제들이 같은 형제를 죽인다는 것이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사탄이 하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왜 죽여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동생으로 인해서 열등감을 가져요. 그랬더니 결국은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장면들을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해될 수 없고 우리가 용납해서도 안 될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자행됐던 것은, 그 일이 가능하게 됐던 것은 아버지에게서 요셉에 대한 편애의 그 모습을 보고 자랐으며, 또한 아버지의 모습 가운데 자기들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랑 없는 그 모습 가운데 날카로움을 늘 받고 자랐기 때문에 오히려 그 마음 가운데 응어리가 졌고 상처가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친구들이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말씀은 저희 고등부 부장님께서 늘 남편과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잘하자. 결국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저 멀리 있는 사람들 중보해야 되고 도구해야 됩니다. 근데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도 조심하셔야 되고, 또한 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또한 또 무슨 말을 하는지 머리를 거쳐서 말할 수 있는, 기도해서 그 말을 내뱉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은요,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 의해서 시험당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아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그런데요, 똑같은 말씀의 구절이 마태복음 27장에 나와 있어요. 지나가는 예수님의 옛날에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똑같은 사탄의 고백의 말을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요,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치고 2차 전쟁을 떠나려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1차 전도에 같이 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 그리고 사도 바울 선생님과, 그리고 그 마가의 다락방,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들으셨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그 마가의 다락방을 빌려줬던 마가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마가가 너무 어렸는지, 믿음이 약했는지, 용기가 약했는지 몰라도 중간에 되돌아와요. 그래서요, 되돌아와서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나가려고 할 때 바울이 너무나도 마음이 상했던 것 같아요. 믿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바나바가 이 마가도 다시 데리고 가자고, 비록 중간에 갔지만 다시 가자고 라고 얘기할 때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단호하게 얘기한 걸 넘어서요, 심히 다투었다라고 바나바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성경이 이후에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또한 놀랍게도요, 바울이요, 나중에 이 마가는 다시금 사랑하는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골로새서에서 말씀을 하지만 바나바에 대해서는요, 오히려 아무 언급이 없어요. 그 마가를 설명할 때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사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자신과 동일하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구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성경은 자기를 설명할 때 바나바를 가져와서 설명을 하지 바나바에 대해서 그 다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조금 전에 전사님 말씀드렸던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친누이가 더 밉다고, 오히려 옆에서 내가 믿었던 사람인데, 나를 청거해서 많은 제자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보여줬고 알려줬던 사람인데, 더 나아가서 그 외의 제자들에게도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불렀던 사람이 바나바인데, 그래서 마가를 데려가지 않는 이유가 자기에 있어서는 분명하다는 거, 분명히 바나바도 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오히려 자기의 사촌을 챙기는 게 급급한 모습에 더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 말에 더 마음에 고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바울이 고집이 조금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성경의 그 말씀에 심히 다투었다고, 전후에 그런 말씀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노하고 격노하는 바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다른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 이것만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시험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어두운 것들은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가까운 사람에게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말을 듣는 그 일들을 통해서요,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 내 안에 자괴감이 일어나고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나는 남들보다 고통을 2배 당해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배신을 받으면,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내가 듣고자 하는 소리를 못 들으면 오히려 그것이요, 오늘 그 사람의 마음을 경록케 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조금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통해서 우리는 좀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질투하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받았던 고통과 아픔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나는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친구들도 다른 사람에게 나설 때에, 정말 우리 가까운 사람에게 특별히 나설 때 여러분들 가까운 사람에게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실수해서 시험 당할 수 있고 우리가 어려움 당해서 시험 당할 수 있는데, 결국 문제는 우리가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가 소홀히 대하고 함몰이 대해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내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의 친한 친구들과 함께 카톡을 하면서 또 학교에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 그렇게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지금부터 묵상하시고, 여러분들이 지난날 우리의 모습 가운데 가까운 사람에게 함부로 대했던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거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지금 그 사람은 날 사랑한다고 믿었지만 사랑하지 않는 그 나를 잘하는 고백에 의해서 지금도 신음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오늘 여러분들 다시는 그런 죄와 잘못을 반복하지 아니하고, 또한 여러분들이 그러한 잘못과 또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이 문제를 알았으니까 이제는 해답으로 벗어날 수 있는, 선으로 악을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요, 오히려 그 야곱에게 기근을 줘요.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을 줍니다. 기근이 준 게 오히려 은혜예요. 그것이 오히려 이집트 땅에 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요셉의 깨에 의해서 이제 베냐민의 그 주머니 안에서 이제 은잔이, 이제 요셉의 잔이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이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오늘 16절 말씀을 가만히 잘 보시면 옛적에 우리 형제들이 잘못한 것을 이제 압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오히려 옛날에 그 자기가 받았던 것들을 분을 삭히지 못하고 그 아버지에게 받았던 사랑하지 않는 말들, 나를 잘하는 그 말들에 대해서 고민하지 못하고 그저 동생에게 풀었던 것들, 이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랬더니 이제는 요셉이 그 다음 장이에요. 형들 앞에서 울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어요 라고 고백하면서 형제의 아름다운 결말의 말씀의 내용으로 우리는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 어쨌든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여러분들 먼저 조심하시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어찌하든지 가까운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앞으로 어떤 세상을 구원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동력자 되기를 원하고 바라실 때에 먼저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최선 다하여서, 오늘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지극히 작은 일, 또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는 그 일에 감당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큰 일을 쓰시고자 할 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먼저 우리 선후배 되고 또 우리 친구들 되는 친구들, 이제부터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우리의 언행을 조심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라면 나눠주고 베풀어 주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가지고 이제 생활에 나무로서 우리 중등부, 고등부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